넣으면 화력이 약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릴 때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예배 드려 왔더니 한 3명 앉아 있으면은 온 사람들도 힘 빠지고 뜨겁지 않을 텐데 여러 명이 모이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나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 재림 마을에 일요일 휴업령에 관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하는 보수 싱크탱크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그것들을 제안하고 하면은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 이 정책들을 제안하고 또 하는 그런 그룹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이렇게 막강한 어떤 그런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편적인 일요일 휴무법을 만들자 하는 그런 정책 제안을 냈습니다. 토요일을 쉬는 사람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나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쉬고 나머지는 일요일 날 가정의 날로 쉬어서 가정을 구하고 국가를 구하자. 이런 정책입니다. 노동자들이 그날은 쉬고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도 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북미 지회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지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재림마을에서도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연재를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북미 지회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이유의 모습이든 일요일을 법으로 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리는 우려한다. 그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북미지회면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를 얘기합니다. 북미지회가 캐나다 이렇게 미국이 북미지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하면 프로젝트 2025를 이렇게 만들어낸 싱크탱크 그 팀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정책 제안을 이렇게 했지요. 그 공약집에 따라서 그 제안에 따라서 정치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기를 모르죠. 왜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정치에서는 어떤 이 종교적인 휴일이나 종교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종교 분리 원칙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비켜가는 거죠. 토요일 쉴 사람은 토요일에 쉬고 일요일 쉴 사람은 일요일 쉬고 휴식의 날을 법적으로 보장하자
이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종교 문제를 싹 빼고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판례에서도 이미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했던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보는 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언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리마을의 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마치 6월절에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구원을 위하여 준비시켜야 하듯이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글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일 때 그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또 오래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통해서 이 교회가 깨어나면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이 진행되고 예수님 재림이 다가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우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가지고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저의 이해가 좀 부분적인 부분이 있고 미완성의 어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제가 이해했던 부분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는 다 이해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완성이 덜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보여졌습니다. 한 25년이 지났죠. 요즘에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 마지막 사건들이 진행이 될까? 예언처럼 교회가 이렇게 다 잠들어 있고 어떤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각성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예언처럼 대체로 미지근하게 또 무뎌져서 그렇게 교인으로서 신학의 명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맷집이 생겨서 어지간한 얘기에서 각성되고 깨어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한번 뒤집어졌을 때 그때 한번 놀랐는데 그만큼 더 맷집이 강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 사건들이 전개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회를 또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깨울 수 있는 그 하나의 사건은 일요일 휴업령 사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다 준비되면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었으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딱 일어난다. 그렇게 보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준비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날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1월 법령이 이제 1월 법령에 대한 그런 이 정책 제안이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나오니까 북미시에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야, 1월 법령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네. 저는 좀 준비를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 1월 법령 문제가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는 마치 밤중 소리처럼 교회가 깨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법령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일요일을 성수하고 안식을 지키지 마라 이런 형태의 어떤 이 핍박을 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1월 법령의 완성의 단계죠. 어떤 이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면은 시작과 과정과 완성의 단계가 있어요. 이걸 한 세트죠. 이게 한 세트. 그래서 멀리서 그것을 볼 때는 어떤 결과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딱 하기 때문에 1월 법령 하면은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 지키면 막 잡아가고 이것만 우리는 생각해요. 멀리서 이제 그 하나의 사건을 조명해서 설명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세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이 일정의 기간에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라는 시간이 지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1월 법령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화되는 굉장히 그 완만한 어떤 그런 법률들이 나오겠죠. 토요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쉬고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 해주자. 가족들이 쉴 수 있게 해주자. 이것이 미국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때에 이걸 반대할 명분이 사실은 좀 약해요. 이걸 반대하면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이 복지와 권리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노동자들이 하루 쉬게 해달라는데 저 집단은 못 쉬게 한대. 그럼 우리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미운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쉬는 날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되는 1월 법령이 1월 법령의 완성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그때에 어떤 이 본격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어쨌든 1월 법령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고 깨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부는 아니겠지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에 없던 열심으로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이러면서 깨어나겠죠. 그 1월 법령이 내리고 나서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성소에 계시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맞으면 그때에 바람이 놓여지고 이 땅에는 흉년과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열국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들은 마지막 사건들 그 환란의 장 앞부분에 나오고 렌 화이트 주석 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대한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분위기들이 막 이렇게 나라들이 다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세계 열강들이 다 막 이렇게 군비를 확장하고 막 무기하고 막 전쟁할 준비를 지금 다 해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전쟁들이 그럼 언제 일어나는가? 1월 법령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고 그들이 늦은 비를 받고 큰 외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나가서 큰 외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 큰 외침 때는 아직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은 때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성소에 중보하고 계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외쳤다 이렇게 나오죠. 그 늦은 비 성령 사건이 인침받는 사건하고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바람이 놓여지고 이 땅에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흉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들이 막 터지고 이제 이렇게 어수선하는 와중에 복음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막 핍박 중에 복음 사업이 마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이제 은혜 시기가 끝나고 야곱의 한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사건들이 진행되는 어떤 일련의 시간표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이런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1월 법령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일월 법령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 전에 없던 어떤 마음의 열심과 결심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안 띄워도 돼, 안 띄워도 돼.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많습니다. 지난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하고 합숙을 하면서 토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둘 다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 그 기준으로 이제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바라보는 우리 스펙트럼이 더 다양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못 본 것들을 다른 분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본 것은 맞고 네가 본 건 틀렸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이걸 봤는데 딴 사람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틀리고 그 사람이 맞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리는 게 아니고,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도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연구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져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견해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다를 수 있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이 상태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1월 법령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준비될 사람들은 이제 준비되면서 인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늦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외치고 핍박이 막 시작되고, 이때 좀 이제 이 1월 법령의 어떤 핍박이 막 시작되겠죠.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 당한다고 그랬어요. 1월 법령 때.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법정에 서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납니다. 한 번도 안 죽고. 그리고는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고 7재앙을 지나고 그들도 같이 막 뜨거움에 고통당하고 기근도 당하면서 그 야곱의 환란을 지나요. 같이. 근데 뭐 야곱 환란 지나는 것은 그건 뭐 나중에 문제니까 그건 뒤로 하고, 그때 야곱의 환란을 지날 때는 그때는 중보자 없이 우리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중보자 없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또 거기에 떠서 가민 반응 보이시는 분들이 들어 계신데 중보자 없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중보자가 있어야지 용서가 되잖아요. 중보자 없이 지난다는 얘기는 죄 짓지 않고 지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죄 짓는 사람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은혜 시기가 끝났고 정부가 끝났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인침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은혜가 없이 막 내 힘으로 지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예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죄를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죄를 끝내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을 때 운명이 결정되죠. 죽을 때. 근데 죽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언제 운명이 결정될까요? 재림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그들이 인침받을 때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침받는 상태에 됐냐, 이런 거예요. 인침이라는 것은 고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가 그대로 딱 고정되는 것입니다. 고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맨날 죄짓고 맨날 막 나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딱 잘했어요. 어때? 이때도 하고 탁
딱 고정시키고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건 품성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요행을 기대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 제대 왔으면 구원받을 뻔했는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인침받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 잘 했을 때 그때 딱 인침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침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고정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반복적으로 고정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우리의 신앙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용서하고, 다 내 탓이고, 또 마음이 부드럽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어쩌다가 한 번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게 쭉 살다가 또 가끔 어쩌다 한 번 있고 그렇지 않게 살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경험이 내 삶에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고차가 될 때 그때 그것이 인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행으로 어느 날 딱 잘하는 그 순간 딱 하는 게 고정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품성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품성이라는 얘기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되고 습관이 반복해서 품성이 된다. 이게 품성인 거예요. 품성. 품성은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이해하니까 어느 날 선물로 딱 받아서 그 성품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품성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노력하고 반복하고 연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경험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품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왜냐하면 14만 4천인들은 물론 14만 4천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걔네들이 많잖아요. 마지막 살아서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만을 좋아해요. 만을. 우리만 이렇게 이걸 좋아합니다. 그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기심이더라고요. 이기심. 14만 4천인 해석을요. 아주 이기적으로 해석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만 특별한 사람이고 그 시대 사람들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고요. 10시에 간 사람도 있고 12시에 간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온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만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쟤는 3분의 1만 받아야 되는데 쟤도 한 달란트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11시에 온 사람들도 하루 품삯을 주고요. 아침부터 한 사람들도 하루 품삯을 주고 14만 4천인들만 종려 가지를 들고 있고 이 사람들만 흰 옷을 입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에 가면 보니까요. 예언의 집 다 연구하다 보니까요. 셀 수 없는 분들이 다 흰 옷 입고
다 종려같이 들고 다 그래요. 14남 4천인들에 대한 설명할 때도 그들도 종려같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만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다. 1844년 이후에도 구원받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 아니다. 아담 이후에 모두가 다 그게 포함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멀쩡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끝내고 인침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면 됐지요. 아니,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전 사람들이 좀 포함되면 또 어때요? 그들도 포함된다 우리가 화날 거 없잖아요. 오케이, 뭐 그 사람들 돼도 좋습니다. 왜? 마지막 시대 사람들,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만 이어야 되는데 그 외의 사람들도 포함된다면 우리가 왜 싸워야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포함될 수 있고, 우리가 좀 지금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건 확실하잖아요. 어쨌든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건들을 경험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럼 또 어떻게 우리가 죄를 끝낼 수 있냐, 뭐 이래요. 아니, 그러면 계속 죄 중에 살아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개념 전제 자체가 어떤 절대주의적인 어떤 완전주의적인 개념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주의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그 전제하에서 저 사람은 완전주의고 또 뭐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완전주의적인 전제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 어쩔 수 없다. 이런 개념 속에서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아요. 엘리야도 살아서 구원받았던 엘리야도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정말 훌륭했던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의인 다니엘. 아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다니엘만큼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니엘 수준에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는요. 그 정도의 이 경지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14만 4천인이 다니엘보다 더 경지가 더 높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만 겪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만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도 있습니다. 역사의 끝을 봐야 되는 거죠. 역사를 마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 시대 막 환란이 더 커서 이 사람들만 특별한 환란을 받았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중세 시대요. 진짜 잔인하게 죽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환란 통과한다고 그렇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신경계통에 그런 죽지도 못하면서 고문당하는 그 모든 고문 끝에 죽는 그런 잔인한 죽음을 겪었던 사람보다 환난 통과하는 게 더 힘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고문을 받고 죽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사람들의 환난을 어떻게 거기 비교할 수 있어요? 마지막 사람들만 특별한 환난, 물론 대체적으로 다 환난을 맞지요. 야곱의 환난은 이전까지 없던 그런 환난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시대는 어차피 안 죽잖아요. 야곱의 환난 때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환난이 극심하지만은 그때는 어쩌면은 정신적인 고뇌가 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야곱 환난 때 쉽게 통과할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우리한테 죽이러 와요. 죽지 않는다는 확실히 믿음 있잖아요.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약속이 이미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편안해야지요. 여유를 가지고. 진짜 믿음이 좋으면 좀 더 수월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과정을 지날 때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제발 죽여만 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그 고문, 막 일주일치 한 달씩 뭐 고문 당하다 죽는 그 사람들보다야 고통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특별한 환난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 껴주면 안 돼요. 이건 이기심이죠.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말씀들을 그날에 가면 밝혀질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구간을 지날 때 그들만 겪게 되는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무리가 집단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죄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그럼 어떻게 끝내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결심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월 법령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시대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의 모습으로 날마다 막 죄악 가운데 그렇게 실패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어떤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지요. 신앙에 어떤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면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뭐 다니엘만큼의 수준은 못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할 것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자아가 올라오고 안 좋은 느낌과 감정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제약적인 생각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제약적인 경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지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은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신학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냐고 여기에. 하루에 수십 번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충동과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씻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주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노력이 든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를 사로워 주십시오. 난로를 보면서, 불타는 그 난로를 보면서 감동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저를 좀 사로워 주십시오.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무도 불이 막 빨갛게 탔을 때는 그 나무가 형태는 있어요. 나이테도 있어요. 근데 그 뼛속까지, 그 속에까지 까만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밝았습니다. 불이 빨갛게 타고 있을 때는요. 불 꺼지면 시커멓지요. 불이 타고 있을 때는 환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를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절로 되나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막 참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참으려고 싸우는 이 방향이 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흰옷 입은 거예요. 흰옷 입는 거. 한 번만 빨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간 깨끗해지고, 이걸 우리가 원하는데 이런 개념이 문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빠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옛 생각이 날 때마다, 옛 감정이 나올 때마다, 육신이 나올 때마다 나와요. 그럴 때마다 씻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피로 씻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희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면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 하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하고 이렇게 싸워 나가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우리가 그런 모습을 되면은 이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살았던 그것이 이 사람의 진정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냥 충동대로, 날마다 욕망대로 그냥 막 살다가 한 번씩 회개하고, 교회 와서 한 번씩 회개하고, 나머지는 또 일주일 동안 욕망대로 막 살다가, 그게 좋아 살다가 교회 와서 아이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물론 용서해 주시죠. 그래갖고 이 사람의 진정한 선택이 뭔지가 어떻게 입증되냐고요. 이 사람의 진정한 선택은 뭐냐? 나머지 6일이 이 사람의 진정한 선택인 겁니다. 그 우주의 공의 앞에 그렇게 입증되지 않겠어요? 임받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느 날 안식일 날 막 회개했을 때 그때 인침 딱 받고 나머지 6일을 또 지내다가 안식일 날 인침 딱 받고,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일상 속에서 제가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끝나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계속 씻는 겁니다. 계속. 예수의 피로 씻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간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니, 어떻게 피곤해서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길 때, 그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오늘과 내일과 쭉 이어진다고 우리는 피곤해할 거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새삼스럽지도 않고 놀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몸속에 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익숙합니다. 나오면 그때 예수님,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가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또 그놈 속에 끌려가서 놀아본들 그 결과가 괴롭잖아요. 마음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성질 다 내 본들 뭐 속이 후련한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또 뭐 다시 또 뭐 뒷정리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 예수의 피로 계속 씻는 거죠. 그게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조속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그런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는 그런 생각도 안 나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군대 갔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도 당하고 어려움 많이 있었는데 참 운이 좋게 자기는 잘 살아남았어요. 그래갖고 야 나는 참 운이 좋아. 나 혼자 이런 데서 안 다치고 말이야. 이게 잘 지났어. 교회정은 이건 이렇게 놨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엄마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그 아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나에게 어떤 투쟁이 생기고 어떤 유혹이 또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던 내 삶의 간성은 늘 이쪽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씻는 거예요. 하나님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예수의 피로 희게 해야 합니다. 그 흰 옷 입고 하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복되는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석강과 품성으로 입증될 때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죠. 일주일 내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을 한번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자기 욕망대로 설계다가 안식을 한번 회개하고 이러면요 우주의 공의가 서질 않습니다. 사단이 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저걸 더 좋아하는데 저걸 선택했는데 어쩌다 한번 심판받을까 봐 지옥 가기 싫어 선택한 그걸로 고정시킨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사단이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살아서 구원받는 물에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를 끝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타협하고 즐기던 내 욕망, 내 육신의 정욕, 내 식욕, 내 방종,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는 끝내고 내가 이제는 구원받는 사람들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들어주시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에 없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